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다. 옆 사람에게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예, 하고 참 좋습니다. 예배가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소개하고 나눈 시간을 갖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감격적으로 이 리모델링된 이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9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건물과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참 예배당을 새롭게 꾸미게 하시고 이렇게 꾸며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다시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또 되새기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차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4절에서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에서는 이 찬송하라는 단어가 b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bless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문에 성전의 문에 들어가고 그 뜰에 들어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압축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과 불법과 그리고 위선을 싹 빼버리고 그야말로 순수한 의, 순수한 선을 일컬어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내가 선을 베풀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선을 베품으로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누구에게가 뭔가를 섬길 때에도 거기에는 약간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섬겼으니까 당신도 나를 언젠가는 섬겨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이런 이기적이고 또 자기 만족에 따른 선이 아니라 완전히 이타적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완전한 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정말 모든 은혜를 다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틀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자는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앞에 두고 짐승을 잡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굉장한 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2절에서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어떻게 할지어다? 알지어다. 바로 주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자칫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긍휼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위대한 것인 양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굴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매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너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이 말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광명시대를 열면서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직접 함께 하면서 쭉 경험해 왔습니다. 신도림 시대를 마감하고 광명 시대를 열면서 처음에 우리 저 사거리 광명 사거리에서 천왕동 쪽으로 한 200m나 한 300m 정도 가면 아주 낡은 건물, 2층 건물에 우리가 새를 들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칫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계단도 좁고 그 계단 밑에는 그냥 화장실이 있어서 그냥 그 화장실 냄새 펄펄펄펄 그냥 예배당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기둥이 예배당 중간에 하나 떡하니 있고 그야말로 참 예배당 같지 않은 예배당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서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 광명시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의 이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GS 그 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주유소 밑에 건물 3일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거 4층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넓히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45평인가요? 에서 83평의 건물을 얻어서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뻐하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뭐 부속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가 83평이에요. 이것을 쪼개서 사무실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 또 인도하심을 쫓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식당에 누가 그만 불에다가 뭘 올려놓은 줄 모르고 집에 그냥 갔다가 그냥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막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막 갔더니 막 그냥 소방차가 와서 다 두드러 깨가지고 막 불을 끄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참 고약한 그 건물의 주인께서 불을 냈으니 얼마나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참 조마조마했는데 주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네. 그 세상 미신에는 불나면 집이 잘 된다며. 불나면 집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주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시커매진 모든 예배당을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고 다 또 수리를 해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고약한 주인과
마찰이 참 많았습니다.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예배당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참 이 빽빽한 이 광명 지역에 이 나대지가 없는데 땅이 없는 이곳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온통 복덕방을 다 나눠도 이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어느 그냥 정말 그 조그만 복덕방에 갔더니 그 복덕방에서 여기 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이 원래 예배당 터였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져 있었는데 이걸 허물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 허물고 여기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쪽 오동인가요? 그쪽에 가서 새광명교회라고 예배당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예, 크게 짓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융자를 받으려 건물이 있으면 융자를 못 받으니까 예배당 건물을 허물고 아이고 세상에 그 허물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쪽에 옆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도 안 나가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땅을 안 팔겠다고 다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다 복덕방마다 했는데 한 집을 안 한 거예요. 그 초라한 복덕방. 예. 초라한 복덕방 그 집을 취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것을 소개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보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 이 땅을 사는데 6억입니다. 6억. 예. 6억. 그 당시 6억입니다. 6억을 주지 않으면 아예 6억 뭐 깎아달라 뭐 할라 그러면 아예 만나지 말자. 우리 뭐 교회가 다 하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교회가 하는데 목사님 헌신하시죠 뭐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아예 6억을 줄 것 같으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푼도 안 깎고 이 6억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억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1억 2천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우리 설계는 배십사님이 하시고 건물은 우리 이목택 부형님이 이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곳에 사역을 해오면서 가만히 뒤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IMF가 터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 당시 뭐 건물을 짓는데 그냥 질 수 있겠어요? 1억 2천 가지고 땅 사야지 건물 져야지. 빚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빚이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뭐 8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지금은 8억이 뭐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19년 전에 이 8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 사역자로 위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빚은 갚았어. 빚 좀 갚았어. 하는 것이 늘 인사와 같이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조그만 목사가 그것도 장애를 가진 목사가 목회를 하니 이제 큰빛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 부도나게 되고 이 교회가 잘못하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저거 어쩌나 하는 그 염려들이 목사님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갚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당차게 갚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어이구 막 이래요. 어이구 막.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난관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자 광야를 만나서 그 메마른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적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 보니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알려지는 왕들, 막 이런 족속들이 그 가나안에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이단이라는 소식도 듣고 좀 잘 나올 만하면 그 교회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또 나오던 사람 빼앗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우리 큰빛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이거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잘못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랍비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가지고 갈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정말 자기의 여행길에 꼭 필요한 건 4가지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4가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등불이었고요. 하나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먼 길을 여행해야 되니까 그냥 혼자 더 걷기는 힘드니까 타고 갈 당나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랍비는 시간에 맞춰서 쫙쫙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시간대에 다 그 소리를 내서 계명종잡같이 깨울 수탉 한 마리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놈은 때가 되면 꺾여 하고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4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만 늦은 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늦은 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집들이 다 거절하면 늦은 밤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시기인데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네 하고 와가지고 하룻밤만 자게 하시오. 그러면 뭐 사랑방도 내주고 뭐 건너방도 내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기인데 아무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은근히 뭐가 생겼겠어? 열이 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냐 이러면서 뭔가 좀 불평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랍비가 정말 아주 신령해서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하고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는 저 들로 가가지고 들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이 랍비가 그래도 하룻밤을 자기 전에 눕기 전에 성경을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는 성경을 딱 보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는 등불을 싹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뭔가 이 정말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바람마저 확 불어서 이 불을 꺼버리니까 참 야속하다. 하나님 어찌 이러시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제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천둥소리와 같은 것이 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당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힝 하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땅을 쳐야 되는데 이 랍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분이시니까 최선으로 다 인도를 하시겠지. 그런데 이 랍비의 잠을 깨울 이 수탉마저도 당나귀가 도망가면서 이놈도 그냥 놀래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겠지 하고는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침을 깨워가지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로 들어갔더니 아니 산적들이 이 동네를 쳐가지고 이 동네가 완전히 다 그냥 몰살이 돼버린 거예요. 불이 나고 그 밤새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그냥 불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가 야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구나. 만약에 내가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이 산적들이 보고 와서 자기를 죽였을 것이고, 그죠? 예를 들면은 당나귀가 있어가지고 힝힝 하면서 소리 내면은 저기 뭐가 있지? 와가지고 자기를 죽였을 것이고, 때가 돼가지고 저 산 어딘가에 들판에서 꼭끼어 하고 오면은 저기 뭐가 누가 사람보다 와가지고 자기를 죽였을 텐데, 아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등불과 당나귀와 이 암탉을 다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지도 몰라요. 좋았으면 여기 안 오실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인생입니다. 인생. 교회는 나의 인생이다. 나의 삶이다. 뭐 교회의 가치, 뭐 교회의 정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뭐냐? 이게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한 지체라는 것은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야말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오죽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그친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그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사시는 분들 옮겨야 되듯이 이 교회 갔다가 처음에는 좋은가 보다 하면 또 아니야. 그리고 또 딴 데로 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 교회, 내가 평생 내 인생을 여기다 묻고 뼈를 묻을 수 있는 내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 서민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함이 묻어있고 그리고 마치 서민적인 교회인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강남교회 부럽지 않고 부자교회 부럽지 않고 그리고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순수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요. 강남교회도 잘 못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요.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이라고 하는 참 큰 헌금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참여해서 어떤 분은 헌금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추가로 헌금을 또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억을 다 채우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하나님이 또 교회를 축복하셔서 재정은 많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헌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셔서 이번에 모든 공사를 2억 1,500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 4층 예배당 그리고 중층 그리고 또 기타 많은 부분들을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정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기꺼이 우리가 함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이런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이 사명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제게 축복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돼가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아, 내가 살 날이 많지 않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구나.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사거리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가족입니다. 하나는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내가 아니죠, 나의 아내죠. 우리면 곤란하죠. 이게, 우리 아내 그러면 또 무슨 또 남편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내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람과 저의 사이 속에서 세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생의 종착점에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네가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빠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다, 축복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목회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묵상하면서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금빛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자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 사실,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살 날이 많지 않은 나의 시기에 생각하면서 가지는 두 가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리모델링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기회를 쫓아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속화되어지는 이 시기, 교회들마다 그저 물질주의와 세상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말씀은 사라지고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사랑 사랑 외치면서 침묵의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의 등불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 교회만 뭐 잘난 것처럼 그러지 마라. 너희 교회만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물론 우리 교회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고 이 모델 말이 이게 새로 꾸며진, 이게 훨씬 편하네요. 새로 꾸며진 이 예배당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